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웨덴의 페트로라는 어부가 실제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촌 내 여러 사람이 배를 몰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페트로도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이 어촌에는 고기 잡는 일 외에는 그렇게 다른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배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모든 마을 사람과 아낙네들이 다 아버지가 오기를, 남편이 오기를 다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파도 소리는 점점 더 커갔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린아이가 촛불을 엎드려 가지고 집이 불이 나 가지고 지금 사람 기다리기도 정신없는데 불 끄느라고도 정신이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냥 불을 끄느라고 그냥 그 밤을 또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배가 들어와서 아침에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불 끄느라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페트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불인지는 몰랐지만 불이 보여서 우리가 길을 찾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돌아올 수 없었는데 그렇게 참 불이 난 게 도리어 은혜가 되고 그들의 생명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AD 60일에서 6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옥중의 모든 상황이 다 보고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눈여겨볼 것은 옥중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하지요. 아마 바울이 투옥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가 이제 감옥에 투옥됐기 때문에 그가 처한 환경을 복음의 패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황제에게 붙잡혀서 황제 앞에 결국은 복음은 무너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은 실패가 아니고 거기에는 도리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리어 은혜를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리어 복음이 시위대 안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감옥에 투옥되었지요. 그런데 복음이 꽝꽝 막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임이 특별히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9천여 명의 병력이 수비대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죄수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로마의 친위대는 굉장히 특별한 신임을 받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데요. 거기에는 젊은 군병들이 로마를 이끌어갈 엘리트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죄수를 그들이 감을 지킬 때에는 서로 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번, 4번 교대를 하며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로마 군인이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반인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죄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울을 법적으로 묶어놨지만 사실 하나님은 로마의 시대를 착고로 채워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전할 기회가 어려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황제의 가족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다 도로를 닦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이 황실에까지 전파되고 로마가 이제 복음이 다 이 복음화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심적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리어 로마의 성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니까 그거를 본 많은 성도들이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투옥됐다는 사실에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위축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다른 사람이 더 분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보를 가져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리어 투기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의 빈자를 채워 넣겠다고 동분서주하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사도 바울과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저렇게 매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목자다. 그러면서 더 목을 메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요. 그를 보면 왜 괴롭게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명성을 시기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인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지지하는 그런 무리를 넓히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도 바울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해 나갈 수 있어, 과시하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사도 바울은 괴로울 거야.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 속마음을 알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 전도가 왕성해지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거예요. 자기가 갇힘으로써 모든 게 수습된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의 이 전도의 역사가 시대 안으로 더 자기를 좋아하던, 자기를 미워하던 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분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명성과 유익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복음 전선을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해도 주님만 높아지면 그만이에요. 주님만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욕을 먹든 말든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족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도리어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로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도 도리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도리어 알지요? 요셉은 아름답고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의 꿈과는 반대쪽으로 흘렀어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팔리는 신세를 얻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대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충성을 했는데 그 아내의 그런 꼬임을, 유혹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1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가두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기 그지없지요.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나, 갈수록 태산이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나,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감옥에 간 그 자리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33의 나이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는 형들을 양식타러 왔을 때 그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아버지 온 가족을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셔서 행복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큰 거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 집에 가서 내가 누명을 쓴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결국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형들이 나를 시기로 그렇게 나를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리어 그 역경을, 그 고난을 만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우리는 또 모세의 도리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되어 이제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더니 홍해고 뒤에는 군병들이고 진퇴양난이에요. 어쩔 수도 없어요. 사면초가예요.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에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거 구경만 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탁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이 홍해가 닫혀져서 그들은 다 숨을 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역경,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보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바울의 도리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슨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생활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이 나오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3번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3번이라는 것은 장기간의 기간을 3번 걸쳐서 기도한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괴로움을 왜 안 가져가나요? 왜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내 병은 고치지 못합니까? 한탄할 때 주님의 이 대답은 의외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순간에 주님이 강한 거예요. 내가 너무 높아지고 내가 너무 훌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모세 지팡이가 그렇잖아요. 지팡이가 무슨 황금이 붙어있고 보석이 있고 탁 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않고 저 지팡이가 유솔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볼품은 허름하기 때문에 영광을 지팡이에 돌릴 겨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가시가 꾹꾹 찔리니까 자기 교만이 올라가다가도 다 밑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어의 은혜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도리어 은혜가 너무 많아요. 억울하게 여러분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게 뭐 잘못한 겁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처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감옥에 가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간수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 파선의 위험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그 파선 속에서 오히려 276명이라는 선원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이 그 바다 추운 데서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몸이 그냥 달달 떨리겠죠. 근데 이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맹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었어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 살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뱀에 물려져 죽을 것이다. 좀 있으면 버드적거려가 아마 거품을 흘리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멀쩡하고 뱀을 오히려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얻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요. 불행은 축복을 싸고 있는 검은 그런 포자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미련한 실수를 저지르게 하신다. 이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성경에서 도리어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은 것은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최악의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저렇게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이제 모든 정말 메시아의 길은 다 끝장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이 죽는 형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최악이 하나님의 눈에는 최선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이 도리어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 중에 여러분 파인, 제인 크로스비 다 알지요? 9,000곡의 찬송을 졌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놀라운 구세주, 영원하신 나의 기업. 참 이 크로스비가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졌을까? 천상에서도 찬송을 계속 짓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이 크로스비는 10대 때 병원 치료 갔다가 잘못 치료를 받아서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눈이 밝은데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두워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슬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야 크로스비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눈 어두워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와 함께해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 너에게 큰 복이 되겠다. 그리고 너의 눈이 어두웠으니 사람이 못 보는 것 영안으로 보게 하고 사람이 못 듣는 것 영의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 영의 마음을 열어주마. 그래서 눈뜨고 내가 일생을 산 것보다 영화롭게 해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 후에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눈뜨고 멀쩡한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고 해도 눈뜨고 사는 것보다 눈을 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눈을 뜨고 처음 보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말을 남겼지요. 자신에게 실명이라는 이 사실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모든 일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안데르센이라는 사람 알죠?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유명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기초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의 깊은 미천이 됐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구걸할 정도가 됐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것이 성냥팔이 소녀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린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데르센이 작가로 데뷔하고 나서도 그의 출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또 아버지를 어릴 때 잃어서 그 외로움과 가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미천해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옥 같은 작품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리어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들어서 어둠도 밝음도 성공도 실패도 슬픔도 기쁨도 삶도 죽음도 다 합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 그렇게 화풀이하고 분풀이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도리어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낙심하지 않고 희망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리어의 하나님이 계셔요.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도리어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사업이 부도나도, 또 신용 불량이 돼도, 실직을 해도, 몸이 병들어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도리어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현실이 눈물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언제나 희망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도리어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